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러니까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중에 말씀 카드 뽑는 순서를 가졌죠. 그 순서에 제가 뽑은 말씀은 시편 121편 7절 8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 한 해 지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일생을 살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일, 이런 일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아기 때 100일에 걸려서 거의 다 죽게 되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죽었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10살 때 여름 방학에 외삼촌 댁에를 갔죠. 저희 외삼촌이 신당동에 사셨는데 그 신당동 이렇게 산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되고 집이 위에 또 아래쪽에 또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그런 동네인데 외삼촌 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집 밖에 앞에 마당에서 이제 세수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세수를 하고 저도 세수를 하고 이렇게 제가 또 그 옆에 놀다가 이렇게 비탈이니까 그 아래쪽 집들 이렇게 지나가는 전깃줄이 있었어요. 전깃줄을 제가 잡은 거예요. 감전이 됐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또 때리려고 붙잡았어요. 둘이 다 붙었어요. 막 소리치고 야단하고 그런 때였는데요. 저희 외숙모께서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서 이 전깃줄을 탁 끊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또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로 지낼 때 이 코스타리카의 수도가 상호세이고 거기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거리가 떨어진 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면 해변에 푼타레나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한인 가정이 2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거기를 신방을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 번은 여기 가는 길에 이렇게 높은 산지에서 그 해변까지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산 모퉁이를 돌면 기찻길이 탁 지나가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운전해서 그 산 모퉁이를 탁 돌아가는데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차가 싹 지나가는 겁니다. 이 차가 지나가자마자 기차가 지나갔어요. 죽을 뻔했지만은 살아났죠. 어떻게 제가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이런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일만 아니라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들,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다 지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꼭 그런 일만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어려움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 살려주셨습니까? 우연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일까요? 어떤 분의 도움이 꼭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오직 한 가지, 오늘 시편 121편 말씀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도우시고요, 지키시고요, 생명을 살리시고요,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은요, 성경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상황으로 인해서 혹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흩어져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먼 외국에 이렇게 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멀리 떠나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모두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일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소원을 다 품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그들은 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찾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아주 먼 길이었고요. 그 길에는 뜨거운 광야도 있고요. 높은 산도 있고요. 깊은 바다와 강도 있고요. 그 길에는 위험도 많았어요. 짐승도 있고요. 도둑떼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러한 성전을 향한 길을 가면서 오늘 이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죠. 산이 아무리 높아도요, 물이 아무리 깊어도요, 그 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요, 그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위험하다고 해도요, 그 길에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의 길을 지키시고 환난을 지키시며 영혼을 지키시며 영원히 지켜주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지켜 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지요?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삶엔 환난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환난이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죠.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요, 깊은 물에 떠야 돼요. 아무리 물이 깊고 많아도요,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이 바다 위를 떠서 멀리 빠르게 항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로마서 8장에도 말씀했어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환난도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어요.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을 때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도 중요해요. 그러나 영혼은 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멸망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기를 풀어 영혼을 주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다시 살려 구원해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마가복음 8장 36절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환난에서 돌보고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영혼을 지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 인도해 주십니다. 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출입이 뭐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작하고 끝맺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 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인생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사람들은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해도 끝까지 지켜내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한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끝까지 지키기가 참 어렵죠.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택하신 주의 백성들, 부족하지만 죄가 있지만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개신교 선교의 최초로 중국에 가서 51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가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일이 점점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이게 협력자가 더 필요하고 선교비가 더 필요한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 자금 이런 게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었어요. 왜 일이 이렇게 어렵지? 왜 사람들이 안 도와줄까? 왜 후원금이 제대로 안 들어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실망도 되고요. 섭섭하기도 하고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런 마음에 이 병이 생기니까요. 선교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5절 말씀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9절 10절 말씀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깨달았어요. 그래. 주님이 나무이고 난 가지니까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지. 주님이 다 물도 양분도 공급해 주시면 공급받는 만큼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내 자신이 크려고 내 자신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나? 그렇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 내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이걸 잘 지켜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는 거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중국 선교를 잘 섬길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코로나 전염병,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요.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예배 생활을, 교회 생활을 위협하고 있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그의 영혼과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게 이 정권이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사관이나 우리나라의 파견 군대나 혹은 우리나라의 기업들 여기에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390명 우리나라에 이렇게 구출해서 데리고 와서 영접하고 그들을 난민 자격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잘 돌보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도 정부도 그렇게 자기들에게 협력한 자들을 구출하고 돌보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어찌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영혼을 지켜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때에도 환난 중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지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은 계시록 3장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교회였어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하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모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지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일신교회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믿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지켜 보호하고 면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적은 능력의 교회라고 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연약한 교회라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살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교회의 영혼, 교회 영혼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의 복음을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됨, 이것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찬송가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떤 여인이요 왕에게 와서 왕이요 내가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 맞은 것을 왕께서 보상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어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도둑을 맞았는가? 예, 제가 잠들었는데 잠든 사이에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해갔어요. 아니, 잠이 들어서 도둑을 맞았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닌가? 왜 도둑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대비도 안 하고 잠들다가 도둑을 맞았는가? 그때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 우리 모두의 왕이시니까 왕께서 깨어서 모든 백성을 지켜주시리라 믿고 잠들었지요. 이 대답을 들은 왕이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여인이 도둑 맞은 것을 보상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즐거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그 영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